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0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후 제12주 왕국절 시작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당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성민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계절의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우리는 이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듯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은 나약하여 코로나라는 질병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적 경제 불황 큰 세상 풍파가 거대하게 밀려오니 공포스럽고 두렵고 힘들어 점점 세상 속으로 파고드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올곧지 못한 믿음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범하는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개인의 질병이나 경제적 궁핍, 마음의 어려움이나 힘든 삶을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내려놓고 위로받는 시간 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여서 이룬 주님의 몸된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먼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이 없는 백성을 향하여 참 소망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양떼를 맡아 먹이고 기르시는 목자시는 한희천 목사님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양떼를 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는 목자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합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1쪽 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문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악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티섬에서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이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터진 웅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찬양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어릴 적에 대부분의 하루는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곤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신 어머니께서 새벽밥을 지으실 때 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불렀던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찬송이었는데요. 어린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혼자 걱정을 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우리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왜 자꾸 있을 데가 없다고 그러시나. 저는 있을 곳이 없다고 하시는 줄 알고 혼자 걱정을 했는데요.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한 후배 목사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 아버지도 목회자신데요. 그들 가족은 식사를 할 때마다 밥을 먹기 전에 꼭 감사 찬송을 불렀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송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하는 찬송인데요. 이 어린 후배 목사는 아니 도대체 만입이 어디 있길래 그 입을 따 가지고 언제 그걸 먹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어리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대로 들었던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찬송들이 지금의 제 믿음을 지켜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마지막 절인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실 그냥 이렇게 가사로 부르면 모르지만 하나하나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저 한우를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나는 다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런 과장이 어디 있을까 싶으면서도 그 말에 얼마든지 공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우를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도 그걸 기록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겁니다. 알고도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도 많지만 우리 마음속을 지나갔던 그 죄까지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한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 중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로 시작되는 찬송이 있는데요. 역시 마지막 절인 4절 말씀을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라는 가사입니다. 어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만 가지뿐이겠습니까? 만 가지라는 말은 9,999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더 받아서 만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죄악 또한 만 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이것을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집이,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을 살펴봤더니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겠죠. 만 가지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악을 저질렀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전 세대를 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조상이 있고 또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후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물려받은 것 중에 잘못된 것은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좋은 것은 물려주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물려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문맥으로 보자면 조상들의 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죄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보자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첫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가서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서 마침내 그들 자신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이 말은 전도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헛된 것,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입김이 허옇게 퍼져도 오래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헛된 것을 쫓아서 마침내 그들 스스로가 헛된 것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것을 쫓아서 헛된 것이 되고 말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뒤에 광야를 지나올 때 그 광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 그 땅을 지날 때는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만나를 먹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부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다 쓴 다음에 더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을 두고 용도 폐기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은 우리가 몰라도 참 좋은 말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느새 일반 명사처럼 된 말이 있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토끼 사냥을 다 끝난 뒤에는 토끼 사냥을 위해
썼던 게를 삶아 먹는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땐 내가 써먹고 다 써먹은 뒤에는 잡아먹어버리는 말이죠. 아마 이런 말이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이런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토사구팽시켜버린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말이죠. 구름기둥 쳐다보고 불기둥 바라보고 만나를 먹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땅,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지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토사구팽을 당하신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전락을 할 뿐입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이라는 말은 목자들, 히브리어로는 목자들인데요, 이 말은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마지막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해도 마지막 보루는 예언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해도 예언자들은 깨어 있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예언자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달콤한 말,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예언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기띔 섬들은 오늘날 사이프러스 인근에 있는 지중해 섬들을 말합니다. 게달은 시리아와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 지역 족속들입니다. 이런 일은 저 섬에 가서 찾아보아도 어디에도 없는 일이고, 사막에 가서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신을 섬기다가 자기가 믿던 신을 마치 신발 바꿔 신듯이 다른 신으로 바꾸는 경우가 없는데, 어찌 내 백성들이 내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를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이 장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내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마치 하나님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드신 것처럼, 어떻게 내 백성이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은 또 하나의 잘못을 범하는데요,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알입니다. 이미 8절에서 예언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대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 스스로 판 웅덩이, 이런 말들은 모두 바알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겨서 섬기고 있던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을 섬기면 농사를 져도 풍년이 들고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많이 낳고 바알을 믿어야 하늘에서 비도 알맞게 내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물을 저장하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것보다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파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더 든든하고 지혜로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어차피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부터는 농사 일을 해야 하고, 그러니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들은 마치 보험 하나를 들듯이 바알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고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만 기다리지 않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들이 판 웅덩이를 두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가두지 못하는, 가둬도 어느샌가 다 새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물이 전혀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팠던 것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 백성은 이중의 죄를 범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대신 땅에 웅덩이를 팠다. 물이 새는 물 웅덩이,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 마지막 대목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또 하나의 웅덩이,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신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새는 물 웅덩이여서 하수구나 다를 바 없는 물 웅덩이를 팠다. 참으로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면 멋진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지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나중엔 먹을 것도 없어서 돼지 꿀꿀이죽도 먹을 수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결국 그는 거지꼴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멋진 웅덩이를, 내 인생의 멋진 웅덩이를 판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둘째 아들이 판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롯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본 뒤에 물이 풍부한 요단들이 펼쳐져 있는 동쪽을 향해 떠나갑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 자신의 삶을 소돔과 고모라로 이끌어 갈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참 좋은 웅덩이를 팠다라고 생각했지만 터진 웅덩이였을 뿐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꿔버리고 말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아름다운 의미를 스스로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내 모습은 어떠할까요?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서 하나님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건 아닐까요? 문제가 두 가지라면 답도 두 가지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던 손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던, 등을 돌렸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 웅덩이 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꽃을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들판에 들꽃을 입히시고 맨발로 하늘을 나는 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늦는 것 같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가뭄이, 목마름이 이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른 심정을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부족해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내 마음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하면 터진 웅덩이 파던 그 손을 멈추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 되어질 겁니다. 터진 웅덩이, 손을 그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물 웅덩이를 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수구와 같은 터진 웅덩이를 파던 손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의 가뭄과 목마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어지럽고 고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걸음과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셨사오니 이 가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터진 웅덩이를 파던 손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주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없어져 올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혜를 흡족히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과 마음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께 아뢰옵니다. 강희윤, 김연준, 김춘아, 김지혜, 박세림, 박정연, 송지환, 여현수, 오시연, 유수연, 이지현, 이민서, 이민우, 전율언, 정철민, 황민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입니다.
건강 지키시고 지혜 주시고 나의 앞날이 내가 받아드는 점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려 싸우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주일 점심 식사 및 오후 예배를 9월 두 번째 주일까지 삼가기로 하였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자리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온라인 교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및 스마트 요람을 통해 실시간 예배 및 지난 설교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020의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오늘 이 시간 이후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9월 특별 찬양은 충성 지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수문선 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9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52주 성경통독 팝업 클래스가 9월 4일 주일 3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육군 부사관학교 진중 세례식을 후원하였습니다. 총 6교회 사업부에서 판매 중인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학교 교역자에게 이름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청년 양육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9월 교육목회협의회가 오늘 오후 12시 10분 유아부실에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이신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말령 권사님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신창균 성도님 퇴원하셨습니다. 유정현 성도님께서 미아동의 중식당 차이니웍을 개업하셨습니다. 김현민 목사님은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휴가로 보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서일과 묵상집 여기에 물이 있다 두 번째 서적을 출간하셨습니다. 책을 통해 성서일과 묵상을 더 구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1층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서충식 전도사님 생일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의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이름이 불려지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강단을 바라보고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난, 박건우, 박찬홍, 강주혜, 고범준, 권서영, 임동민, 정소영, 황규영, 김유나. 네, 이번 2022년 하반기에는 중고등학생 6명, 대학생 4명으로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 1명은 성도님께서 지원하는 보아스 장학금으로 전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학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김난 학생 앞으로. 장학증서 2022-12로 이름 김난. 본 교회는 위 학생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큰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8월 28일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정릉교회 담임목사 한희철 대독. 박건우. 2022-12호 박건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13호) 박찬홍.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14호 강주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15호 고범준,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16호 권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17호 임동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18호 정소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022-19호 황규영,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 장학회에서 전하는 장학증서입니다. 2022-20호 이름 김유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학금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정성으로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학위원장 일을 맡으신 정재하 권사님이 오늘 해외 출장 중이어서 우리 총무 김지영 권사님이 대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선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품게 해 주옵소서. 장학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많은 젊은이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돌아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꿈을 꾸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드릴 때 큰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2년 하반기 장학수여식을 마칩니다. 예, 우리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산 염려가 돼서 저희가 점심 식사 오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9월 둘째 주일까지 저희가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둘째 주일을 생각한 것은 그 주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식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때까지 지켜보고 상황이 이제 좀 가라앉았으면 저희가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고요. 또 반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없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도 가끔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좀 알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진중 군인들 세례식 할 때 우리 교회가 후원을 했는데요. 모두 112명의 군인들이 세례의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한 정성이 소중하게 쓰여졌음을 기억하고 군에 간 우리들의 자녀들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이 일을 계기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유종현 성도가 있는데요. 중국집을 새로 오픈했습니다. 미아 사거리 쪽에 있는데요. 저희 교직원들이 며칠 전에 가서 먹었더니 아주 맛있고 양도 풍부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또 가정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늦을 때가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가뭄과 목마름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던 손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가장 든든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